자, 김밥집 이야기입니다. 착한 김밥이 죽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김밥 천국. 아주 못된 김밥이 죽으면 지옥 가지요. 근데 그 김밥이 왜 지옥에 갔냐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제가 지금 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그 참기름도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라면이 불어서. 지금 저의 이 유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멀쩡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참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1월은 맞습니다.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오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즐거운 식탁을 맞이하고 정말 오후에는 아주 뜻깊은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많이 좀 약이 오를지 몰라요. 왜? 너무나 재미있고 유쾌하고 또 기쁨과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년이 기웃기웃 석양의 해처럼 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 아닐까요? 감사.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맺혀진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 육체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하다, 그런 느낌을 표현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파요. 육체의 가시 있다라는 거,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탄의 사자가 그렇게 나를 찌르며 괴롭히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감사절, 이 추수 감사절 시즌을 보내면서 또 하나, 이 추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남겨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추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가을 거지를 끝낸 그 농부들을 한번 저울들 쫓아가 보십시오. 아주 풍성하게 알곡들이 쟁겨진 곡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곡간 옆에는 뿌얀 연기가 타오르는, 그래서 회색 잿더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쭉정이가 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계절은 그런 때입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 속에 태서 잿더미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런 추수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심판, 인생의 추수를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설파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마지막 때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그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다가 원수도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종들이 그걸 보면서, 가라지는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 양분을 뺏어 먹고 옆에서
알곡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거 뽑아버립시다.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냥 냅두래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어지면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 열매 있는 것과 열매 없는 쭉정이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드신 분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에요. 머리에 그분이 큰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아주 예리한 낫을 들었는데,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 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이 하는 추수가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 알곡 추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예요. 알곡 추수에 대해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무르익은 곡식들, 알곡들을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알곡이 뭘까요? 예수 잘 믿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알곡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들어서 어디에? 천국 창고에 쟁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천사들의 호련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재림하실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맞습니다. 알곡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는데 특별히 18절 말씀 그렇게 보시면요,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들리는데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에 포도송이 추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뭘 뜻할까요?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포도송이가 여기에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요엘서 3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송이, 포도주,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쭉정이와 가라지지요. 마지막 때의 주님이요, 쭉정이, 가라지, 악을 행하는 포도송이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모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서도 또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던짐에 그것을 밟을 때에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포도송이를 따서요, 진노의 포도즙들에 놓고서 밟으니까 거기서 포도즙 그 즙이 흘러나오는데 붉은 피처럼 사방으로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쓰는 그 단위는 아니에요. 1600 스타디움, 한 320km 정도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추수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열매와 가라지를 나누는.
여러분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쭉정이를 그냥 불태워 없으면 참 좋으련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마지막 추수 날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리고 좀 더 작은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저거 뽑아버릴게요. 알곡을 뿌려놓았는데 가라지가 자라요. 뽑아버릴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두어라. 여러분 가라지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 자신에게, 누군가가 어떤 이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을 요구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래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보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는지 쭉정이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우리 쭉정이 신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 되기를 바라고, 속이 꽉 찬 텅 빈 가라지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열매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오해가 풀립디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 만회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내가 받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야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래요, 일어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나름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알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알곡은 아닐지정도로 아니어도 몰라도 나는 정말 가라지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아주 싸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아주 쌩까요. 주님이 내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더 이상 없는데, 이제는 이게 끝인데, 근데 그 끝날 끝 시간에 주님이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론 심판에 대한 그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자들이 밖에 쫓겨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아요. 부두둑 너무 속상해서,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이미지는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상케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사인을 주는 게 아닐까요? 예, 자연의 섭리도 이렇게 추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던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열매인지 가라지인지.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모양만 교회 나오는 그런 신자, 그야말로 정말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일 뿐이지 정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이 있는가? 믿음의 본질과 능력이 내 안에 생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저는 살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 알곡은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는요 열매가 없어요. 3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쭉정이가 열매 맺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쭉정이는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 있는 것 같으나 막상 가서 쭉 눌러보면요 속이 텅 비었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 열매임을 이야기하셔요. 주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나오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아휴,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삐쩍 말라 죽고 있어요. 왜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 마음과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으면 좋은 나무예요. 열매가 없다? 나쁜 나무입니다. 쭉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이제 보러 이제 온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일진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퍼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니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의 돌들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신앙적 스펙도 가장 높은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아주 깊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면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와닿고 좀 찔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닐까?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저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자라오면서 성경을 알고 배우고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어졌어요.
300여 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내가 그분들을 인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막중한 직분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고서, 야, 너 목사라고 자랑하지 마.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이 독사의 자식아, 조금 두려워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런데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신앙 경력이 많으십니까? 교회에서 그래요. 이 직분은 결코 계급은 아니지만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더 많은 일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이로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더 많은 일을 맡으셨으니까 더 많이 찾으시겠대요. 더 많이 찾으시겠다. 많이 요구하시겠다. 그만큼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천산교회 38년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의 교회는 결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의 그 흔적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산물이에요. 아이를 키우시면 아시잖아요. 지금의 그 아이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항상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부모를 보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하니 교회를 섬기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를 섬기지 못하고 제가 여기 논현동에 있는 우리 행복샘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개 목장이 그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이후 이제 그 교회가요, 개척한 지 한 10년 미만 되어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한 30여 평 되어지는 상가에서 저 논현동 중앙프라자라는 큰 그 건물의 꼭대기층 한 70여 평 되어지는 교회로 이전했어요. 넓혀서. 가니까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분 참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여 년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진다는 것이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니까 잘했다고, 훌륭하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제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창기서부터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꼭 긴장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향후 5년, 10년의 행복샘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 천산교회도 하나겠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있답니다. 모이면 싸워요. 흩어지면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근데 어떤 교회는 모이면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막 전도해요. 제가 지금 누구 교회 얘기하고 있죠? 어느 교회? 다시 이야기할게요. 모이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흩어지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막 전도하고 전화 받으고서 받은 은혜 나누고 굉장히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요? 정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향후 5년, 10년 후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아멘이 적은 이유를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모르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어요? 더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 꽤 됐어요. 난 더 막중한 책임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50년이 달라질 수 있겠다. 여러분, 연수를 자랑하지 맙시다. 신앙의 연조를 그것이 자랑이 되지 맙시다.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알곡과 쭉정이는요, 무게가 달라요. 자, 12절의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알곡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키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이만한 키짝을 들고서 바람이 살살 불 때 알곡과 쭉정이 쭉 이렇게 넣으면요, 쭉정이는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려 무거운 알곡만 남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게입니다. 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신앙의 무게감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벨사살 임금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담벼락에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써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임금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딱 달아보니까 미치지 못해요. 폭삭 그날 밤에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키질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저울질하셔요.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잠언서 24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라고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보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달아보신대요. 저울에다 올려놓고서 정말 신앙의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냉탕 온탕 들어갔다 뺐다 시련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재어보시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하나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거기에는 가끔씩 이 허리케인, 이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엄청나죠. 지난번에도 시속 200km짜리 태풍이 쓸고 지나갔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야, 괜찮냐? 그랬더니 아주 난리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대요. 정말.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죠?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집이. 그렇잖아요.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판인데 사람이 운전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나무들이 뽑혀나가고. 그래서 야, 너네는 괜찮냐? 그랬더니 아유, 자기네 집은 약간 이렇게 손상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왜 날아가는 집이 있는데, 뽑혀지는 나무가 있는데 왜 그 집은 그나마 견딜 수 있을까? 무게입니다. 무게. 기초가 튼튼했어요. 무게였어요. 지나간 12개월,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흔들어 놓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할 때가 있었어요. 날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 흔들어 놓아요. 왜?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알곡은 겸손하지만 쭉정이는 교만한 것을 봐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합시다. 가을 들녘에 나가 보십시오. 추수때가 되어진 그 논을 보시고 밭을 보세요. 그러면 잘 익은 벼는 여러분 절로 고개를 숙여요. 근데 이 열매 없는 쭉정이들, 가라지들
쭉쭉 올라갑니다. 그냥 지 잘난 모양으로. 자연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알곡은 겸손하구나.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 못난 것들이 잘난 척하면서 고개 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해요.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 유튜브에서 그 재미나게 이렇게 강연하는 황아묵의 신부님이 있답니다. 이 천주교. 이렇게 제가 뭐 일부러 본 건 아니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성당에 성가대가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성가대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삑사리 소리 내고 안 맞고 박자 놓치는 한 분이 계신데요. 소프라노 중에서. 여러분들 성가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화야 예화. 내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도대체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주임 신부한테 찾아갔대요. 신부님 여차저차해서 지금 그 양반 때문에 성가대가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안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분을 불렀대요. 주임 신부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때문에 지금 30여 개의 성가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니 당신은 성가대를 좀 그만두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신부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요?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성당 3천여 명의 신도들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임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만두게 하십시오. 여러분 동양적 사고에서의 겸손은 말 안 하고 얌전하게 있으면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어쩌면 그것은 내흉일 수 있어요. 성격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놓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디 자기 말을 해요? 어디 자기가 높아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참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이러면 안 돼요.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어요. 이 시대의 딜레마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뽑아내지 않으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될 때 알곡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있어요.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가라지들의 도전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가라지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하였은즉 빨간 인주와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뻘겋게 되네. 검은 먹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이 되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는,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라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 세속화의 바람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요즘 동성애, 인권, 평등,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걸로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내 계속해서 엄청난 세속의 바람들이 들어오므로 지금까지 교회가 성경적으로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 깎아먹고 훼손하려고 그래요. 합리적, 타당성,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따라할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손해보더라도 섬기고, 힘들어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결코 가라지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요. 뭐가? 내가 가라지는 아닌데, 알곡인데 가라지 비스무레하게 내가 갈까 두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의 그 관습이, 가라지의 타성이, 가라지의 습관과 생각이 나를 잠식해버려서 알곡이나 가라지처럼 살아갈까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곳간에서 다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7장 찬양합시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수의 때에 돌아가는 삼라만상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있을 인생 추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교회의 사명자,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곳간 안에 쌓일 수 있는 정말로 열매 있는 사람들 꼭 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나를 낮추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에는 더 많이 수고하라고 세웠지, 지적하고 고자질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세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그 헌신의 길을 꼭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천산교회, 교회의 본질과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섰냐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의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늘도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민식 성도님, 길류빈 성도님, 오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환영하옵나니 주님, 저들이 교회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